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은 주로 인사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은 로마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로마서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또 자신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왜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예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다. 그렇게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지금 수준이 어떠냐? 바울은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들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지식이 가득 차서 능히 서로 권하고 그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입니다. 선함이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여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왜 또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거 뭐 더 보탤 게 뭐 있을까요? 로마서 1장을 처음 기록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이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 이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소문난 교회고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충만해서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에 왜 굳이 또 편지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아무리 선함이 가득하고 아무리 복음의 지식이 충만하여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다시 생각나고 또 다시 생각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미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소문이 난 교회이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말씀을 나누어줘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서로 안위를 받고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오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다고 해서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몇 분을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어요. 뭐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 했더니 홍게 무한 리필. 홍게 무한.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저 속초까지. 그거 먹으러 3만 얼마짜리 그거 먹으러.
차 안에서 어떤 목사, 나는 20마리 먹은 적이 10마리 그런 얘기하면서 갔는데 저는 채 5마리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질리더라고. 그래서 미리 숟가락 놓고 홍게 라면 해달라 그래서 그거 먹고 오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밀리는지 차가 내가 울려고 왔던가 이거 뭐야 이거 오다가 배가 고파. 그래서 오다가 흐름한 집에 가서 저렴한 한 그릇씩 먹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왔어요. 홍게리안 무한 리필을 설령 20마리 50마리를 먹은들 그게 지금까지 든든하겠어요? 돌아서면 배가 고픈 거예요. 돌아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한때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감동을 받고 눈물이 강물이 되고 별 그 은혜를 경험해도 또 은혜를 받아야 돼. 또 은혜를 받아야 돼. 또 은혜가 필요해.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년 동안 한 끼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 드셔도 10년 동안 한 끼도 안 빠지고 다 먹었더니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었더니 아이고 한 열흘 동안은 안 먹어도 든든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다 꼬박꼬박 챙겨 먹었더니 30일은 거뜬해. 아니 30시간도 거뜬하지 않아요. 30년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몇 시간째 나면 다시 배고픈 게 우리의 육신의 몸인 것처럼 우리의 영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데 오늘 우리의 영의 양식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빛과 등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등으로 이겨가야 돼. 이 세상이 어두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움을 밝히는 등과 같고 빛과 같기 때문에 캄캄한 세상 한 시간이라도 꺼져버리면 캄캄해지고 한 시간이라도 꺼지면 늘 켜져 있어야 되고 늘 비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인생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뭐 별난 거 보약을 먹으려고 그래 안 했대요. 흔히 밥이 뭐야 밥이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해. 여러분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점심시간에 보면 알아요. 밥을 막 잘 먹으면 그 사람 건강한 거야. 밥을 깨자 젊을 때 20대 30대 때 얼마나 밥을 잘 먹습니까? 흔히 흡수한다 그랬더니 흡수한다. 저래서 탈나지 않을까? 괜찮아요. 흡수해서 탈하지는 않는 게 소화가 되니까 먹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지. 막 먹는 거예요. 먹어도 또 먹고 싶잖아요. 젊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주의 말씀.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달아야 돼. 달아야 돼.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장이 176절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길어요. 그건 전부 주제는 하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만 1절부터 17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말씀. 여러분 설교가 그냥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달게 소리인데 달게 느껴져. 달짝지. 할렐루야. 소주 드시는 분들 보면 쓰잖아요. 근데 한참 먹다 아이고 오늘 소주가 달다. 그러면서 저 드신다고
아니 소주도 단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너무 뜨거워. 그게 신앙생활. 오늘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듣고 난데 돌아섰는데 또 듣고 싶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점점 더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은혜 안 받은 인간은 더 받고 싶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충만한데 더 충만을 구해. 근데 없는데 그냥 그거 만족한다고. 여러분 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온 세상이 너희 믿음이 다 증거되고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세워주고 그래도 또 들어야 돼. 그래도 또 들어. 그래서 내가 이 또 로마서를 기록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했어요. 오늘 보면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적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늘 보면 16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만약 당시에 바울에게 명함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 명함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또 그 밑에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뭐로 드립니까? 제물을 갖고 드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를 제물로?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던 것이에요. 자기 성성.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서신서마다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요.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로 처음에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도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사도행전 로마서 1장에서 처음 쓰면서 시작을 하고 실질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15장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요즘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가운데 개와 고양이의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분, 고양이 키우는 분 계신데 개와 고양이 차이가 뭐냐? 개는 주인이 다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씻겨주고 산책시켜주고 또 이렇게 배변 처리해주고 다 그러니까 개는 저분은 우리 주인님이시라고 내 주인이라고 그래서 항상 주인이 오면 밤늦게 새벽에 오더라도 찾아가서 꼬리를 흔들고 막 반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야단을 쳐도 가만하고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흔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자기 정체성이 틀려요. 또 주인이 그 먹을 거 배변 다 치워주고 씻겨주고 이러니까 어떤 생각하냐? 내가 주인이고 제가 종이다 이러지.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이리 섬긴다.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이 야단을 치고 이러면 꼬리를 흔들고 게 아니라 화를 내고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다. 동일한데도 고양이와 개가 그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 그래요? 개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키워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명 주고 공기 주고 다 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니까 그분이 나의 종이고 내가 주인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히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 사명, 이 일을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는 그의 믿음의 아들이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엄히 명한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그냥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명한다도 할 수 있는데 엄이라는 엄하게 명령한다고 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때를 넣든지 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걸 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엄하게 명령하는 거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 전할까? 늘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경찰의 날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직원들을 대강당에 다 모셔놓고 행사를 하는데 뭐 대통령상을 주기도 하고 국무총리상을 주기도 하고 다 그런 행사인데 내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청이 돼서 서장실에서 한 7명이 티타임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거기 함께 하는데 거기 갔더니 그 한 7명의 내빈 가운데 2분이 스님이에요. 아주 장삼 옷을 입고 붉은 그 철을 들고 이 호수에서 일단 이게 기가 있잖아요. 기가 스님 기가 2분이 그리고 나머지 무슨 뭐 협회 회장 뭐 이래 그런데 한 스님이 강남이 큰 스님 주지세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서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아주 큰 사건 그냥 가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리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정신병인데 이거를 어떻게 유창에 넣어갖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런 환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쭉. 그랬더니 이 스님이 듣고 있더니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일찍 사람이 돼서 그런 겁니다. 윤회설에 윤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 스님 둘이서 윤회설 쭉 하고 뭐 얘기를 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까 기회를 그렇다고 너무 받아치면 이게 너무 옹졸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 복음의 위대함을 좀 나눠야 되는데 기대를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 스님이 여기 한참 하다가 교회 얘기를 해요. 교회에도 보면 믿음이 있는데 겨자씨 말한 믿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스님이 목사가 옆에 있는데 모르고 목사는 뭐 그냥 오양복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 경우회장이 그분을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이 아이고 이상영 목사님이 웃고 계시네요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그 성경 인용하니까 웃고 계셔.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 앞에 타이틀 목사가 있는 거야. 목사님이셨냐고. 그래, 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기회가 왔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기독교적 가치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서 범죄를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러는 것이지 누구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다 존귀하고 다 귀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엉망죄인도 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인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팔이 깔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는 주업이 설교잖아요. 하면서 지금 서울에 13만 명의 운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6개월 동안
집 앞을 나오지 않고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지 모르고 이 문제를 경찰서가 해결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이 교회 이 종교가 해결해야 됩니다고 아주 기분 좋게 했더니 이 두 스님은 고개를 부세고 시간이 다 됐다고 경무계장이 올라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회장으로 갔어요. 여러분 뭐든지 기회가 어떻게 예수 복음 전할 그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야 내가 그냥 그 사람들 듣고 쭈그리고 앉아서 듣고만 끝났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언제라도 우리 예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까. 호시탐탐 노리시길 바랍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 전할까. 누구 만나더라도 친구 오랜만에 동창 만나더라도 반지 먹겠냐 목걸이 먹겠냐 이에 관심 가지 말고 얘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예수 복음 전할까. 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바울은 얼마나 이걸 감사히 여기는지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되십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의 제사장의 이 직분, 이 복음의 직분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사명이에요. 따라 봅시다. 사명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은 우리를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다가 또 은혜를 주신 게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사명까지 주신 것은 더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나서 이제 네 자원 가지고 네 능력으로 하라.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안 되죠. 힘이 되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 위에 은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 하시니 이 또한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천사도 흠모한다고. 천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천사가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도 복음 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라고. 우리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한 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한 이거는 누구도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래. 천사. 2절에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시.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것은 이건 천사가 흠모하고 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사명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것만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자랑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 그게 자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것만이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일만이 자랑.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이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동유럽인 알바니아 지역을 말해요. 바울은 동부 지역인 동유럽인 알바니아에까지 가서 거기까지 보고 그래서 지금 그 알바니아에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확장이 엄청난 지경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랑할 게 내가 그 사역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예루살렘에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했다는 이 사실,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요. 우리 생각에는 다 로드맵을 다 알려주고 훤하게 밝혀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요.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보면 멀리 10km, 5km 앞에까지 설명해 주면서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려줘도 잘 몰라. 양이 어떻게 알겠어. 5km, 10km 앞을. 그것은 목자가 알고 있을 뿐이고 양은 그저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면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하려고. 알아봐야 별로 쓸모가 없어. 아니 지금 양이 5km 앞을 안 들게 뭔 의미가 있어요. 5km 앞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여주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한 걸음 나가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몰라도 돼요. 내일 알려고 너무 그렇게 쓰지 마라. 내일 되면 또 알게 돼요. 내일 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 좁은 이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아멘. 좀 변치 말아요. 마음 정하시기 바래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냥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내일 일 몰라 그냥 가겠습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설령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리 가라 그러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바나가 스페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은 어디서 쓰냐면 그리스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
그 바울은 고린도 유럽이잖아요. 고린도는 그리스가 거기에서 올라가서 로마에서 더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 그 당시엔 땅끝이 스페인이었으니까 그게 그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니 지금 그가 늘 꿈꿨던 것은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로마고 더 올라가면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데 지금 거기서 그리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중해를 거쳐서 수천리 길을 돌아가야 되고 그 앞으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본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은 내 뜻대로 내 계획 내 플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 또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 그거 갔다가 이리 오든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 있으니 너가 개척한 교회에 자금을 모아 그 가난한 교회 도와주러 가라.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지중해를 건너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간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가려 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해요.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환난이 있을 것 같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저들이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가서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고 다시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굳이 더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에요. 기도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이 확실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확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져내는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36장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이 비전을 갖고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내가 그렇게 이룰 거야. 반드시 여기를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할 거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렇습니까?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대로 채우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 있고 사람의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고속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니게 될 때 하나님 다니는 길을 열어놔야 돼. 근데 가시던 불이 있고 바위가 있고 하나님 못 다니게 그렇게 방해물을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다 걷어치우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만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고속처럼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늘 새로이 들어야 돼요. 밥 먹듯이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었어도 시간 지나면 금방 배고픈 것처럼, 아니 건강하면 더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게 해서 그래야 어떤 시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명은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복음 증가하는 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의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우리 자원 갖고 네 능력으로 하라 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 놀란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금자리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듣고 또 들으며,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인생 되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사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다니시는 고속도로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